이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강해 41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6절부터 일단은 24절까지 준비는 해갖고 왔지만 봐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부터 13절 지난번에 살펴봤던 구절 중에 좀 보충할 구절이 있어서 9장 13절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도시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즉시 그를 만나리라.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가 희생물을 축복함으로 그 뒤에야 초청받은 자들이 먹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지금 올라가서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만나리라 하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음식을 먹기 전에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이 그 음식에 대해서 축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식기도를 하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성경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식사에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한 뒤에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래서 빵을 먹던 물고기를 먹던 그 할 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먹게 되는 상황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식기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약 성도들은 교리로 확정하려면 항상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 서신서 사도들이 서신서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밥을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명령으로 주어진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수님의 경우나 구약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복음서가 신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최종 신약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이 어떻다 하면 구약이에요. 구약. 다시 말해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음식을 축복하고 그걸 먹도록 하는 일,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사를 드린 음식이니까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그 상황과 오늘날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그런 어떤 제사장이 와가지고 음식에 축복을 해줘야 된다 하는 상황을 1대1로 매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식기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 것이냐. 그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준용할 수 있는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가볼게요. 기도에 관한 우리가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는 식사 기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범을 우리에게 주진 않았지만 식사도 모든 일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규정으로 우리가 식사 기도를 규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식사 기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식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음식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는 결코 이제 문제가 되거나, 다르게 식사 기도는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이거를 식사 기도는 해야 돼 항상 규범으로 해가지고 누구에게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식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에 걸어가다가 무슨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나는 짓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근데 누가 간구하느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념 진영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제독교회 같은 데는 뭐 항상 거기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고린도전서 14장 32절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식기도에 대해서 명령을 주신 게 없으니까 식사 기도할 때 대표로 기도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명령으로 주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명령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제가 읽게요.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33절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하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죠? 기본 베이스인데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집회를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같이 우리가 집회를 시작과 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식사 기도를 각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오늘 주제와 말씀에 맞춰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라면 뭐 목사님 오늘 식사 기도 대표를 좀 해주시죠. 아니면 뭐 가정에 우리가 장로나 이런 사람을 초빙해서 우리 기도할 때 각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장로를 초빙받은 사람이 그 집의 모임에 대해서 일단 대표로 한번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을 누군가가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질서와 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기서 막 각자 서로가 뭐 어떤 사람은 아픈 거 기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아들 대학 들어가는 거 기도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여기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대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들의 모든 관심과 집중의 말씀에 묶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크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만약에 너무 규례화하거나 해가지고 꼭 누가 대표 기도를 해야지만 밥을 먹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 있는 거고 대부분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식사를 하는데 이걸 맨날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한 뒤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형식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기도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하되 때로는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뭐 외부로부터 강사를 초빙받았다든지 그랬을 때 그 초빙받은 목사가 오늘 모임의 뭐 주제와 관련돼서 식사 기도도 같이 해주면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조명 받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고, 제가 또 기도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또 주제를 나누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9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16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앞에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놓쳤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울의 아버지가 갑자기 나귀를 잊어버려서 아들인 사울에게 나귀를 좀 찾아와라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앞에 이제 사울의 집안이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찾아 나서다가 이리저리 찾아 나서다가 안 보이니까 이제 너무 바깥에 오래 있었더니 아버지가 염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이렇게 효심이 발동하고 있고 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못 찾을 때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울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나서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니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전 재산을 이때 현재 갖고 소유하고 있는 전부를 내어놓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딱 만나게 됐는데 지금 만나려고 할 때 이제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에 미리 나타나서 귀뜸을 해줍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보낼 거다.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대장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앞에 또 전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하는 거 싫어요. 뭐 안 보이는 하나님 뭐 많이 있어봐야 뭐예요. 뽀대도 안 나고 나는 저기 지금 막 블레셋 사람 저 강대국들이 보니까 왕이 막 그냥 군사들을 읽고 말을 읽고 막 진열을 갖춰서 막 전진해 오고 하는 보니까 왕이 너무 멋있어 보여. 우리도 그 왕이 있으면 저런 사람들한테 안 당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왕이 나 싫어요. 하나님 왕 하지 말고 인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인간들이 요구한 게 어때요? 지금 악하잖아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까지 다 했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 그러면 니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가 세운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이들이 내 마음에 들고 있진 않지만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위한 나의 애정과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 뭔가 악으로부터 구원하고 민족의 멸절로부터 구원하고 싶어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라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왕을 폐하는 일도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노다. 그래서 이 땅에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왕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에 드신 분들에게 다행이고 마음에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체제 하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항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네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너희가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왕은 어떤 사람 중에 선택해라 하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왕이니까 내가 신명기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무엘 시대 때 내 왕은 내 맘대로 세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법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고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자기가 말한 말에 구속돼서 그 법에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한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서 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는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실 거야. 아니면 누구에겐가는 저 사람은 나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에게 베푸는 긍휼은 나에게만 베풀고 저 사람에게는 좀 더 잔혹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이 주어져서 너 내일 내가
경상남도에서 내가 한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 내일 만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상남도 어디 사는 사람인데요? 뭐 이름은 뭐예요? 이름도 몰라. 그럼 뭐 생긴 거는요? 그럼 뭐 옷은 어떻게 입고 오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 사람 베냐민에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막연하지만.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그냥 어디로 가요? 뭐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그 말씀에 보이는 말씀 하나하나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자세는 하나님과의 자세는 물론 개인과 다른 사람의 자세는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우리의 자세는 그냥 가라 그러면 왜요? 뭐 때문에요?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네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면 알려주시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 제 월급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몇 명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등등등등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뭐 그때 되면 어떻게 내가 감당할 만한 선에서 뭘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넘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자신을 거부한 민족에게 지금 너희들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구약에 특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민족이거든요. 이분은 특별하게 자기의 선택한 백성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완전한 멸망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매를 들긴 하겠지만 너희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은 일을 믿기만 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셔서 여러분들을 완전한 구원 속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켜놨지만 여전히 옛 육신을 입고 해서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마다 책망하는 일이 수두룩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귀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다루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은 내 손바닥 안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완전하게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험과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 생각을 방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 혼쭐을 내서 좀 그냥 완벽하게 좀 그냥 혼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비만해서 배가 나온 일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기는 모든 일을 주님 살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맨날 치킨을 먹고 있으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쓰러지지 않게 해요.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 하나님이 날 보면 정말 미련할 것 같아. 근데 땡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미련해 보여. 근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자꾸 하는 거죠. 그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였으므로 주께서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등 여러 가지 민족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영적 전쟁을 시작했지만 계속 갈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버려졌고 이제 민족적 지도자도 등장하지 않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그냥 방치할 수 없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사사들을 일으켰다면 재판관들은 그죠? 기드온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괴로움과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미디안 민족이라든지 그 주변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준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딱 귀에다 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어저께 너에게 보내겠다고 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지각이 열리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베드로를 딱 보면 베드로인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딱 보면 저분이 베드로셨구나. 저분이 바울이셨네. 이렇게 다 알게 되는 지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지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일치되는 순간 그분의 지식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봤어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몰라봐. 왜? 사울은 아직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뭔지도 모르고 내 앞에서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시고서 그 일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은 지금 초짜고 사무엘은 이미 영적인 엄청난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사울이 성문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게 말하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알아봤고 이제 사울은 몰라봤지만 이제 사무엘이 네가 찾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보다 이제 산당에 올라가서 내가 준비한 음식들도 있고 하니까 올라가서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내가 너를 가게 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은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아주 순종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에 있어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과 어떤 겸손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결정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순종은 어디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로만 따지면 둘째 아들이 말로만 하고 안 간 거죠. 그죠? 둘째 아들이 최고겠죠. 아버님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큰 아들은 막 퉁싱퉁싱 거리면서 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가 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해놓은 거 해놔야지.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순종은 누가 했느냐? 말로 한 사람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로 한 거는 누가 했느냐? 행동한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으로 막 쌓여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 나한테 물어보기만 해봐. 내가 그냥 다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백날 알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교회도 못 나오면서 자기가 성경 많이 알면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냐고요. 그죠? 순종은 뭐예요? 그냥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모여라. 그럼 오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여겨라. 그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게 뭐예요? 그를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삶에 유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사회에서 보면요. 무슨 어디 장을 뽑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공약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는 저를 여기에 회장으로 시켜주면 제 자비 3천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하나 구해갖고 직원 고용한 돈도 제가 할 거고요. 제가 다 나만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있는 거 가져다 쓰기 바빠요. 대부분 진짜로 자기 양심껏 하는 사람들은 과한 약속을 할 수 없어요. 저는 3천만 원 지금 그거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신뢰해요? 뻥카 날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자꾸 속는 거야. 진짜 진실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꼭 못하는 사람이 할 것처럼 거짓말 시키는 사람을 홀따닥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채용하거나 그런 사람 신뢰하거나 하다 나중에 다 그냥 다 실망하고 그런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직접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이 사람이 뭘 입증해냈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가면 입술로 제가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그래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뭘 아낌없이 주더라도 나중에 후라이팬 하나 줬는데 나중에 진짜 5분 하나 정도는 뺏겨야 그 교회를 나올 수 있을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공짜예요. 예수님이나 부모님이 주는 거 공짜 말고는 공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공짜 받을 때.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거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속지 않으려면 말이나 이런 게 속지 마시고 진짜로 그 사람이 진짜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의지만 갖고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퍼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의지만 갖고 사무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엔 보세요.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엔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로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우연하게 찾다, 그죠? 아버지가 염려하실 것 같아. 그런데 종이 어떻게 하는데 이 걱정하는 지점이 한 2, 3일만 먼저 걱정해서 2, 3일만 먼저 와서도 사무엘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것들이 내가 지금 10일을 찾던 게 13일 동안 찾아도 못 찾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일정과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왜 이렇게 못 찾아 계속 못 찾게 미리 한 일찍 찾았으면 쑥 갔으면 사무엘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못 찾게 하시고 지금 뭔가 내 마음대로 해답이 안 얻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멋있는 지금 멋진 스케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하나님이 조율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려면 지금
이 사울이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연속선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계와 모든 퍼즐 조각들을 지금 절묘한 지금 그런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길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볼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니 내가 그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까닭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 안 풀린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안 풀리게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퍼즐과 맞아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진짜 어려움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선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고난과 고통과 낮아졌던 모든 것들을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여러분들을 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했을 때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런 삶 속에서 그 일이 주어졌을 때는 결국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그 룻이 아주 선하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그 풍소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따라서 그 시어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 가족을 살피고 뭐 여러 가지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은 보아스에게로 인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선하게 반응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선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를 이끄시는 이들이 하나님이 날 뭘 줄 거야라고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고생하면 난 총리 될 거야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분이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선하지 않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처참해지는 거예요. 처참해지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의 선한 노력과 노력과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빌립을 보내서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빌립이 그냥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에 어떻게 가게 되고 그걸 만나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앞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의 종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그 앞에 4장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당당하게 드디어 내가 이 전쟁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길 거라고 나왔을 때는 그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가 전쟁 끝에서 그냥 죽을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한 거예요. 했으면 이 짓을 안 했겠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악하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마다 내가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뭘 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선함의 반응을 무게를 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선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개인적인 감정으로 맨날 그게 입에서 고백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쓰실 만큼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나보다 그 말씀이 더 잘 알아. 나는 나를 속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근데 말씀이 딱 오니까 내가 더러운 게 다 드러나. 그 말씀이 오기 전에 내가 막 거룩한 것 같아, 멋쟁인 것 같고, 젠틀한 것 같고, 뭐 지식도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하나님이, 이야, 너 성씨가
정말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진짜 지옥에 안 간 게 너무 다행일 정도로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 그 말씀은 결국은 나의 모든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내 의도를 더 잘 알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정곡으로 나를 찌르게 되면 내 생각에 분별하는 것들을 다 보여줘.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잘못 참기는 건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뭘 하나님하고 따지게 돼요. 내 안에 잘못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따지는 거지. 너하고 같이 있었던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거 뭐 얼마나 잘했는지,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못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딱 들어서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린 벌거벗은 사람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좀 안 본다고 생각도 드니까 조금씩 그냥 거짓된 행동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음욕도 부리고 뭐 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뭐 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거 뭐 설교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나에게 하는 거 아닌가, 뭐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설교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계시게 돼요. 그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물론 필요한 만큼의 교제도 하지만 너무 깊게 교제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 설교할 때마다 걸려. 그 사람을 너무 잘 알면. 이 설교하면 이 사람 걸리고 저 설교하면 저 사람 걸리고 이게 너무 걸리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멈출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걸러야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때로는 시기와 때를 조절해서 지금 당장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구나 하고 조절하는 정도의 일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목사가 나를 공격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의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다 나를 건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은 올바른 반응은 뭐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네 죄를 발견하라, 네 죄를 서치하라고 돼 있는데 발견됐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 숨은 그림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막 노력하잖아요. 하나 찾으면 기뻐하잖아요.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걸 말씀으로 내 죄를 찾았으면 얼마나 감사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내 생각이 어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분치라고 앉아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갖고 있었던 계획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결국은 뒤돌아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세운 계획이구나. 이런 사실들도 아는 거예요. 누굴 혼을 구하는 일들도 그래요. 나는 혼을 구했는데 뭐가 나빠요? 그럴 수 있겠지 모르지만 넌 지금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일 하잖아. 우린 그 일을 나는 너무나 좋은 일인지 알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런 말씀이 나에게 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해야 되는데 내 실적 챙겨가지고 뭔가 보너스 받으려고 했던 과욕을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선포됐는데 여기서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거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만 찾아다니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다 내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의 죄를 찾을 기회가 없어요. 그죠? 내가 잘하는 걸로 만들어주는 교회를 다니면 뭐하러 열심히 내 죄를 찾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헛소리를 하셨겠어요? 내 죄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겸손하게 다가가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네 마음, 사울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그걸 다 말해줄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속을 조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